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중 수요일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대면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완전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들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릇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참회마다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버린 자는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사실은 두 단락으로 내용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 하나의 내용이 되고 두 번째는 31절부터 34절까지가 두 번째 내용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죠,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관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리가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관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율법에 있는 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관리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온전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관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관리가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따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렸다고 고백을 하니 최소한 그 부자 관리보다는 낫다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버리라 그랬냐면은 집, 아내, 형제나 부모, 또 자녀를 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만 보면 오해 소지가 많은 말씀이세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씀이신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배경적으로 보면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사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가기 위해서 다 버렸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배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기 전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열심당, 그러니까 당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대략 한 4개 정도의 큰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4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독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내려왔던 역사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여긴 제사장도 있고 뭐 랍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두 번째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파는 나중에 회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성장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되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파괴가 됐고 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니까 예배를 드리러 고향으로 못 가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게 바로 뭐냐면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제사를 못 드리더라도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그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었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랍비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랍비들이 활동을 하고 그 랍비들이 활동했던 것들이 모여져서 나중에 바리새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또 말씀대로 살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극보수주의자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타났냐?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리새파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은 누가 있었냐면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소위 말하는 사막에서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에세네파라 그래요. 그 에세네파는 이제 우리가 거의 아마 신학적으로 추정하기를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실 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고 이 사람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 있는 자라. 그죠? 이거 바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의 특징은 이 도시 생활에서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로 치면 기도원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친하게 지냈던 어떤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 가정이 저기 강원도 영월에 있는 기도원으로 다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도원 사찰같이 일을 하고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사찰같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 일들을 식당 일도 하고 그러시는 이제 그 일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기도원으로 다 식구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연락이 와서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거기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사나 그랬더니 다 살더라고요. 막 살아요.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월에 있는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받아도 되냐 그랬더니 받아도 된대요. 그래서 서울에서 왔으니까 받아보라고.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가기 전에 그 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많이 지면 눈이 많이 아프고 죄를 안 지면 눈이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안수를 이렇게 하는데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무지하게 아프고 죄를 안 지면은 안 아프대요. 그 얘기를 살짝 해줘갖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갔는데 그게 고1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앞에서 약간 이제 이렇게 무서운 마음으로 누우라 그래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알아서 기도 그런데 눈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막 이제 손가락으로 눌러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난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그때 알았어요. 형 눈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무지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그 집에서 자고 나서 다음날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로 왔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고1 때 그런 기도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그 아는 누님 통해서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기도원에서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원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이제 헌신하여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에스네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에스네파라고 추정을 해요, 현재로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에스네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 4개라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열심당파입니다. 열심당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현재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소위 독립투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열심당입니다. 그 열심당은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했습니다.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처럼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열심당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비밀을 잘 지켜야 되고 다시 말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지 않고는 열심당 안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리가 있어야 되고 소위 남자다워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을 잘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비밀스럽고 또 의리를 중시하고 절대로 자기 형제를 향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이에요. 독립운동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50% 이상, 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열심당 일을 열심히 했던 게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라는 이 뜻은 열심당의 당원들에게 이 말을 하면 큰일 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뭐냐면 시족적이고 혈족적인 이 범주를 넘어서질 못한 국가예요. 국가인데 시족을 넘어서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 혈육이 중요하고 자기 씨가 중요해요. 누구 자손이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민족, 내 혈육, 내 가족 이거를 지키는 거에 내 목숨 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멀리 보면 국가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를 지키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현대적 국가가 아니라 시족 국가에서 넘어가질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혈족 시족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거기를 버리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제 조건을 두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말씀하시고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너희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이것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열심당이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부모 뭐 이 가족주의적인 시족 형태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어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로 인사를 할 때도 한 반나절을 인사를 해요. 아버지가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봐서 보니까 맨 위가 아브라함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집하고 같은 집이네. 그러면서 반대편 사람이 또 반나절을 인사를 해요. 그 내내 자기 부모 위에 쭉 조상들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 하루 종일 인사만 하다가 서로 껴안고 형제요 자매요 해갖고 우리 명함 주고받듯이 내 형제와 내 자매라는 게 확인되고 나서는 서로 간에 형제 자매의 우를 나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자를 서로 주고받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형제라 내 혈족이라는 게 확인되면요 이 사람들은 이 신명기법에 형제에게는 별일을 사고 팔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이자를 서로 받지 않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나중까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뭐 유럽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관리를 했는데 많이 돈을 벌었던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자를 서로 주고받지 않아 형제라면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 못 받는 이자를 누구한테 받았냐 이방인들한테 다 받아버린 거예요. 형제한테는 0%인데 이 이방인들한테는 뭐 10% 넘게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그래서 그 고리대금업 같은 이런 엄청난 그 돈이 미국까지 가서 이제 현재 미국에서도 많은 파이낸스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큰 돈을 나라끼리에도 빌려주는 엄청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이 형제와 씨족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네 형제, 네 자매를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보면 요 말씀만 보면요. 예수님은 참 이상하시다. 왜 이렇게 가족을 자꾸 파괴시키려고 하시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머릿속에 네 혈족의 개념을 넘지 못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열심당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씨족적이고 혈족적인 걸 넘어서질 못하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당은 뭐를 중요시한다 그랬죠? 의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비밀 조직같이. 절대 발설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의리를 중시하는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거는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제가 그래도 열심당에 최고의 의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이거는 엄청난 모욕이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부인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이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나중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간 쫓아가면 다니면서 자기를 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혈족적인 관념이나 씨족적 관념이나 내 형제, 내 부모, 내 것만 알지 다른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리고 자기의 본성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본성은 의리예요, 의리. 근데 의리를 버려본 일이 없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시고 이끄시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부인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샬롬 샤벨인 형제여 평안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자기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돈을 달라 하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해요.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겐 금과 은이 없고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베드로에게 원래 뭐가 있었냐면요. 의리가 있었어요. 최소한의 의리와 남자다움과 남성스러움,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자기의 생각, 이데올로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할 때 그 내게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의리도 없고 이제 나는 나라고 하는 본성이 갖고 있는 모든 혈족적이고 씨족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다? 그리스도 예수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걸 막 논쟁을 벌여요.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나머지 그 중요시되는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과연 바울이 사도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 베드로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자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의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을 버린 이후에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바울은 곧 사도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사도는 예수님 옆에 공생애를 3년간 같이 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3년간 같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성령이 그를 붙들어서 이끌어가는 역사에 경험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그가 곧 사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역사예요.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게 자기의 의리와 살았던 방식과 살았던 자기의 도덕적 관념이라든가 습관적인 모든 문화에서 벗어나서 새로 태어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베드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 그가 모든 걸 버렸다는 것이죠. 언제 버렸느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부인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들여다봤을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인생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온전히 버릴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의의가 많습니다. 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다. 나도 이 정도면 주님 따라갈 만하다. 나도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가질 때가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다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AD, 그러니까 AD 뭐 65년에서 70년, 뭐 때로는 75년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30년에서 37, 8년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마가복음도 그로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후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보면 훨씬 지난 후에요. 20, 30년 최소 후에 이 기록들을 하는데 그때 이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나 이걸 보시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바꾼다. 누가 되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두 형제 세베대와 야고보와 제임과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물을 붓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마태가 기록한 걸 보면 20절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걸 보면 베드로가 자기 직업을 버린 겁니다. 그죠? 그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물을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래 됐어요. 자기 직업과 자기 아버지, 부모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맥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넘게 그 이후에 이들이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다 버렸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 그물을 버리고 자기 그물과 곧 아버지를 버렸다 해서 확대돼서 이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자, 그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읽었는데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자,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록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록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물과 또 그물과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걸 강조하고 싶었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제자들의 삶 자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듯한 모습, 익지 않은 과일과 같은 모습이어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변화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에 또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고 선교지에 나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죽고 순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이 제자들 중에서 마태와 누가가 이걸 기록을 할 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내용을 기록할 때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둘 줄 아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 단호하게 무엇인가를 차서 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순서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천명이 앞에서 나를
해하려고 해도 10,000명이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기에 10,000명과 1,000명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둘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본성과 본능과 살아왔던 모든 문화적인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주님 앞에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여 쫓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다 버린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형제 자매 부모 네 자녀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또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몇 배나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을 것이 몇 배를 복을 받게 되고 또한 영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죠. 순번의 문제입니다. 먼저 무엇이 중요한가? 자, 이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던 바로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31절부터 34절입니다. 자, 여기는 말씀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걸 예언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쭉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아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죽을 것이고 이제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근데 그거를 누가복음의 이 기자인 누가는 뭐라고 이유를 썼냐면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렇게 이유를 썼어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아무도 그 말씀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감추었다는 게 뭘까 뒤져봤더니 히라보 원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 있는 카이 오토토이노 오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히라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말씀이 가리워졌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레마라고 나와요. 레마.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은요 히라보로 크게 볼 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예요. 근데 여기는 뭘 썼냐면 레마를 썼어요. 자, 로고스는 뭐냐면요 말씀이란 뜻인데 진리라고도 합니다.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기록 말씀.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진리란 뜻입니다. 기록되어져서 쓰여진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모세 오경에서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끝났어요. 이거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누구나가 그 성경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로고스는.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어떻게 하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로고스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말씀이란 단어에서 로고스를 쓰지 않고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고 할 때 레마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마는 바로 뭐냐면 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혹은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아니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다시 말해 영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레마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보여지고 누구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누구에게나 들리거나 누구에게나 보여지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들려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은 다 듣고 볼 수 있죠. 기록된 기록 말씀인데, 진리인데. 근데 레마의 말씀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지금. 귀가 있는데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눈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레마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을 영적으로 알아듣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아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건 바로 누구에 따라 달라지느냐, 보여주시는 분에 의하여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의 믿음에 의하여 상호 협조가 일어날 때 이게 나타나는 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갈급하여서 바라볼 때 그 사람 눈에, 그리고 그 사람 귀에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무언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강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돌아다녔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그럼 누구 말씀이에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는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안 들었느냐의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레마의 음성이냐 로고스의 말씀이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저도 한참 기도를 하고 이제 막 마음이 어렵고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때 그 20살 초엽이죠. 20살 초엽에 막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갈 입장은 아닌데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쭉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 이름을 막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음성을 듣는데, 갑자기 그냥 그 새벽에 그 음성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막 펑펑펑펑펑 울었습니다. 자전거를 옆에 대놓고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막 울었어요. 그때 그 들었던 그 음성이 저에게는 계속 의문점이었습니다. 왜 이 음성이 어떻게 나에게 들렸으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나. 그 음성으로 인하여 신학교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들렸던 음성이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흥회 때 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전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이해를 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새벽에 깨서 교회 간다고 나가고 있는데 이런 길거리에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보통 보면은 뭐 그때 뭐 의심하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부흥회 때 같은 때는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이거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멀쩡히 아침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데 제 음성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게 이제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독일에 가서, 전 독일에는 하나님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이 동네에만 계실 줄 알았는데 독일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독일에 제가 이제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다가 제 방에 혼자 이제 쓰는 방에 앉아 있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음성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라 하시는 그 음성. 그러니까 그 무릎을 꿇고 있는데 아주 강팍했던 제 마음이 막 사르륵 녹으면서 막 엉엉엉 우는데, 그때 몇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대여섯 시간 지난 것 같아요. 그냥 막 정신없이 울었어요. 막 혼자.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엄청난 부흥회의 장소에 있다든가 어떤 그런 교회라든가 이런 장소가 아니라 제가 있었던 제 방에서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야, 남들이 이거를 얘기하면 이건 도무지 이건 좀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그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듣는 걸 두고 제가 이제 성경 안에서 이걸 찾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 음성이 맞나 안 맞나, 막 수도 없이 그걸 질문하면서 이제 책을 보고 또 찾아가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 여정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거죠. 근데 보면 이 한국어로 봤을 때는 그저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렇게밖에는 기록되어 있질 않지만 이거를 히라보로 보니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지만 나에겐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지. 그런데 나는 왜 그거를 깨닫게 되는지. 이거는 내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도가 저에게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개입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여기 만약에 제자들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을 텐데 이게 아마 감추어짐으로 이들의 귀가 다 닫혀짐으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감춰진 세계 안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들어내는 역사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고 또 갈급한 마음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 나갈 때 나에게도 혹은 내 인생의 역사 이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라도 내 인생의 지금을 돌아볼 때 이 지금의 내가 레마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레마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지는 내 인생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 가운데 이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꼭 잡으셔서 성령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귀한 뜻들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린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버린 게 없다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머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첫 번째로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레마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귀한 삶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나감으로 이 땅에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